오늘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가지고 길에 펴고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이상한 그림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가장행렬처럼 광대가 앞에 나가서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늠름한 군마를 타고 다른 여느 왕들처럼 권세 있게 입장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생명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최대의 축제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가 12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적어도 12살부터는 예루살렘에 매년마다 가셔야만 됐을 거예요. 유월절 축제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장년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이때만 되면 고국으로 순례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제 인구의 10배가 모이는 거예요. 이들은 미리 도착해서 근신하고 정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은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오늘 이번만큼은 3km도 되지 않는 그러한 거리를 예수님은 걸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통치자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늠름한 다른 군주처럼 그곳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됐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왕이 지금 임할 것인데, 그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지만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도리어 겸손하여져서 낮아지셔서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천지의 주제 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의 가장 천한 곳, 사람이 있지 않은 그냥 동물의 마구간에 말구유에 주님은 모셔졌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가르치는 좀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경상도 이렇게 하듯이 갈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산간 벽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하면 예루살렘, 여기는 도시이고 화려함이 있다면 갈릴리 하면 저 변두리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 이것은 너무 작은 촌락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유 나사렛 촌놈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무시받는 동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타고 계신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우린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바로 목수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초라함이 도리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만큼보다도 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겨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작은 누룩이지만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하면 크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겠다고 얘기하세요.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고, 작지만 시작된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가장 위대한 생명을 낳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살리셨대.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전 지역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점점 위기를 느낀 당시의 기득권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잡고 있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사람의 속의 마음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 나귀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을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이 생명의 발걸음을 걸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라는 인생의 성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생명을 향한 발걸음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어 모셔드리는,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생명을 향한 발걸음에 길을 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종류의 쓰임받은 존재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보냄받은 두 제자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표현,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당시에는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임금 같은 주인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제자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대낮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니 이건 도둑질 해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이건 돌팔매를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에게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대꾸하지 않아요. 그저 보냄을 받은 제자는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몰래 가져오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귀를 풀을 때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나귀를 풀어서 무엇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6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하죠.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허락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말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내어진 주인을 볼 수 있어요. 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나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만 있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나귀가 필요하고 밭을 가려면 필요하니까 나귀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나귀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나귀를 기꺼이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께서 이르신 대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나귀를 풀어서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에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이 나귀 가져가서 언제 가져올 겁니까? 차용증 좀 써가지고 가십시오.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마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즉시 내어줬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린 나귀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라고 어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풀어서 나귀 새끼만 하나 데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만 데려온 게 아니라 어미 나귀도 데려왔어요.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 아마도 어린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어미까지 풀러서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나귀 주인은 단순히 어린 나귀 새끼 하나만을 내어준 게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도 내어준 거예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내어준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마리의 나귀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이 말에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어줬는지 성경은 앞뒤 좌우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것처럼, 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령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그 아내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여 받드는 것처럼 아마 꿈에라도 나타나든지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지만 그가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누구였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그 자신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고 그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 감사했을 거예요. 주목받지 못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을 향한 발걸음, 그 위대한 일에 그저 그는 쓰여진 거예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온전한 헌신이 바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내게 됩니다. 주의 길을 내기 위해서 누구는 전생애를 바치기도 하고, 누구는 물질에 헌신을 하기도 해요. 누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이 역사하실 은혜의 장을 만들기도 해요. 70년의 우리 신현교회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기도로 밤을 새우며 기도의 재단을 쌓고, 누구는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 봉사해 가면서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가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할 통로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나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의 이름은 모르는 무명이나 그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이름은 없으나 무명이나 그를 기억하고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님께 다 드리라고 하면 내가 이거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저마다 다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인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고요. 아무리 금송아지 10개가 있어도 내가 그거 갖다가 쟁여만 놓으면 나 죽고 나면 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싸워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큼만 내 것인 거예요. 하루는 부자가 착한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놓는다 하자. 그러나 그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린 다만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의 물질, 건강, 생명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맡기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꺼이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 살리는 그 길에 그 일을 쓰시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오는 그의 헌신을 써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그 생명 살리는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두 나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데려온 그 짐승은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어미 나귀까지 포함해서 두 나귀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귀 새끼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고 또 어떤 짐도 짊어지지 않았던 나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한 번도 태워보지 않고 무거운 짐을 져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버거울 수 있으나 건강한 30대 청년 예수님을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새끼 나귀는, 어린 나귀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버겁다고 무겁다고 싫다고 예수님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거는 그 길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어린 나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겁고 힘든 일일 수 있으나 이 어린 나귀는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나귀들 중에 내가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명을 받았구나. 아마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어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택하신 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미 나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야, 힘내, 너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네가 선택된 거 너무 잘한 거야. 옆에서 응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함에 자칫 당황하거나 놀랄 수 있는데 그 어린 나귀를 옆에서 어미 나귀가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면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9명의 아이들이 입교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 15세가 돼서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입교식을 가진 거예요. 이제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저들의 인생에 모시고 사는 게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 선택받아서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부모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한낱 민물인 짐승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에 쓰임받는 존재가 됐어요. 무겁다고 내팽겨치지 않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영하여 모신 군중들이에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위에다 올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고 갑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제자들 중에는 또 겉옷을 길에다가 펴기도 해요.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겉옷도 펼치고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들에서 나무가지를 베가지고 그러고선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지가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이걸 대추야자라고 해요. 대추보다 좀 큰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열매인데, 이게 대추야자에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수천 개가 주렁주렁 열려요.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여행객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 이 대추야자 열매를 하나 먹으면 몸에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 풍요를 상징해요.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주전 164년에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회복하게 만들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들은 손수들에 가서 이 나무 가지를 베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과 주님이 뜻하신 일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의 기온이 커요. 낮에는 엄청 뜨겁지만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날씨가 너무 쌀쌀하고 추워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여러 벌 입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90%가 암하레츠라고 해서 땅의 백성들, 극빈자들이 90%예요. 간신히 겉옷 하나 들쳐 입고 사는 거예요. 추운 밤이 되면 덮을 이불이 없어서 이 겉옷을 담요처럼 덮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옷을 길에 펴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것을 밟으면 밟혀서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찢어지기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깔았기 때문에 다시 그 겉옷을 내 곳으로 찾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겉옷 하나쯤이야, 내 수고 하나쯤이야. 여러분, 결국 이 네 부류의 존재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존재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버겁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헌신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길을 내는, 그 주님의 길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헌신과 순종이 있어서 주님의 길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왕. 이들이 지금 나무가지를 베어서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나갈 때 그들의 찬송은 바로 이거였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지금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렀든 상관없이 도리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치고 그 찬송을 받겠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찬송은 주님의 의도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어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찬송을 듣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타고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오늘 본문에서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라고 얘기하세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이것은 세상에 묶여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고 일에 묶여 있고 삶에 묶여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모든 인생의 묶임에 묶여 있는 존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동안교회에 계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예화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신실하게 보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사무장을 맡아서 그 교회에 굉장히 귀한 일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암이 걸린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때 이 묶인 것들을 풀어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암에 묶여 있는 이 영혼을 풀어서, 질병에서 풀어서 주님의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귀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자신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은 각오를 다지시는 거예요. 저들의 묶임을 내가 풀어내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예수님이 채찍맞고 고통당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다 우리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어떤 군마를 타고 위세당당하게 등장했던 어떤 왕도 하지 못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가만히 보면 외면당하고 고난받고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감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역설적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시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미련하고 초라해 보이는 방법인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이 어떤 강력한 능력보다 더 강력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이고 민중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런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재지변, 고역과 질병, 압박과 착취, 내란과 외적 침입, 어떤 나라도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은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우주사적 순환의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극해서 대생명의 공의가 움직여서 이 고난은 오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두시고 인류를 구원해내신 그 메시아적인 순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로 몰아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도 또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향한 이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 기꺼이 감당함으로 일들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십자가의 길처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감당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위대한 역사에 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향한 이 발걸음을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주님을 완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길을 내는 자로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길을 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신년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 살리는 길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생명을 향한 발걸음임을 깨닫고, 그 주님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영하여 모셔드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기꺼이 헌신함으로, 내어드림으로, 무겁지만 묵묵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므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여지는 길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인 것들을 풀어내어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 오늘도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열어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버겁지만 주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인 것을 풀어서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 우리를 보내셔서 오늘도 매인 것들을 풀게 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년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